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그녀의 이러한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하이번 선수는 그동안 자신이 저 마라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달리며 또 준비를 했겠습니까?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그의 고향에서 42.195km를 달리며 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라톤 대회 당일날 그녀는 결승점 앞에서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쓰러졌을 때 포기를 해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쯤에서 중단을 한다 해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최선을 다해 뛰어왔기 때문이고 준비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결승점을 보고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결승점을 보고 보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이븐이 가장 먼저 결승점 앞 2km 전까지 1등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부분에서 가장 먼저 달려왔는데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몇 등으로 저렇게 기어서 몇 등으로 들어온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가 기어서 결승점을 통과한 뒤 그녀에게 어느 방송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어서라도 결승점에 들어올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didn't remember what happened. I only thought, learning, always you have to keep going. 자기 자신을 향하여. Learning, always you have to keep going.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단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승점과 같은 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전 앞에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현실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 세워주셨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다시 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마라톤에 비유하면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순간 실격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실격. 아무리 40.195km를 혼자 달려왔다 할지라도 남은 2km를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엎드러져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일어나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결승점까지 부축을 받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실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기어서 들어올 때 옆에 응급 요원들은 그녀를 손틀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들어왔을까요?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2km를 들어와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결승전으로 통과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통과했어요. 일어나세요. 그제서야 이렇게 세워지고 그녀를 부축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앞에,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역경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때 그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피할 것이냐, 돌파할 것이냐.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을 상징하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욥입니다. 욥.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인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움을 받다, 고난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말이. 욥은 사실 부자라서 자기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개인의 삶의 고난이 있었던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을 받는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의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불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불의의 고난은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어떤 악함이 나한테 와서 나를 해하는, 그러므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의의 고난은 바로 나의 유익과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의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의 고난은 욥과 같은 고난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욥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했던 그런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욥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개인적인 삶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법 없이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거나 핍박을 받아서 의인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그들 앞에서 행하였던 신앙의 변론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단지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이 욥을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의 고난을 받는 자라고 하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막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돌도 맞고 욕설도 좀 당하고 비난도 받고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과 절망을 당해보는 것이 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 욥기서를 보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욥은 아주 큰 부자로 묘사하고 있고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예. 이쯤 되면 누구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말도 없고, 그에게는 도리어 자기에게 좋은 날이 생겼을 때 자기 가족과 자기 속해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욥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특별히 선교도 잘하지도 못했고 남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 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믿음을 시험받는 자라서 욥이 자신이 경험한 고난의 의미를 욥기서에 보면 다음 4가지로 고난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로게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안, 동요, 흥분, 경로, 고통,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욥기서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이 말은 이전에 한글 성경에 보니까 옛날 한글 성경에 고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삶의 불안으로 첫 번째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불안은 그냥 이유 없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떨 때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감, 무기력감. 욥도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이 언급한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아말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고난이란 말을 쓰는데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옛날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아주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욥은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의 두 번째 정의를 고생이라고 말을 사용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면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이런 고생스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생 앞에서 욥은 세상에서 혼자 바둥바둥거리며 고생할 것이 아니라 8절에 참 위대한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나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내 인생의 나머지 삶을, 내 고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놀라운 말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고와 애쓰는 모든 것을, 소위 말해서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훌륭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욥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시험 또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 9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고난을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한 고난의 이 4번째 정의는 세 번째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계획을 잡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스스로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욥은 마사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욥이 언급한 고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는 억압되어 있는 자기의 심정 또는 가난한 삶, 현실적으로 이거 핍박받고 있는 그런 고통,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함, 이런 뜻입니다. 욥이 생각했던 이 네 번째 고난의 정의는 가난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말한 이 고난에 대한 네 가지 정의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온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진짜 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한 욥기의 유명한 구절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순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자하브라는 이 단어가 고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금, 정금이라는 이 단어 의미에는 고난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려면 고난의 통로가 있어야지만이 순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달콤하고 유혹이 많고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인 반면 의의 길, 고난의 길은 힘이 들고 좁고 험한 길이며 따라오기 험악한 길로 보여지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정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순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금이 순도가 높을수록 비쌀까요? 잘 아시잖아요. 불순물이 섞일수록 값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이 반짝반짝 거려 보여도.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순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금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연단이 있습니다. 불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뛰어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씻겨나고 다 버려져 없어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왜 못 보느냐, 왜 못 만나느냐?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찌꺼기로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그 구정물들이, 이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순금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불순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십시오.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순금이 될 수도 없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도 있게 반짝거리는 그 순금은 불순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네 가지의 불안, 고생, 절망, 가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단이자 통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없는 대가가 어디 있답니까? 노력 없는 성공이 어디 있답니까? 눈물 없이 고생해보지 않는 보람과 수고가 어디 있답니까? 정말 매를 맞아보지 않고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전도의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고,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 기도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전 인생을 말씀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다 보면 얻어지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다가 가끔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쓰러져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그냥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쳐주면서 일어나 라고 해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실격입니다. 마라톤에 비유하면 실격이란 말입니다. 내가 결승점까지 다다를 때까지, 내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비록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 진실, 그 애정, 그 순수함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은 불성실하면서도 전도한다, 선교한다, 교회 봉사한다, 예배드린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안 한다, 너는 하니 안 하니, 어떤 행위에 있어서 무슨 일을 벌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못된 부분들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불순물들을 제거할 노력은 하지를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선교,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도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가 선교를 이만큼 했느니, 전도를 이만큼 했느니, 사람을 이만큼 데려왔느니, 했니 못했니, 너는 하니 못하니,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신만 가득한 제공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토론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사업하지 말고,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도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욕심부리고 더 싸우고 더 시기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빠질수록 그 교회에는 순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순도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자석이 세면 쓸수록 자석에 맞는 사람 것에만 붙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석을 밀어내는 자석이 오면 지가 죽었다 깨나도 그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여담교회로 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단 몇 명이라도 여담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욥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는 선교는커녕 전도도 못했고 스스로 먼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던 자였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자신이 진짜로 이 세상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림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내면에 가장 신실한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외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가난함과 기근과 절망에 그는 낙심하거나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가난함과 기근과 절망에 스스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도리어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내 시작은 비록 고난으로 출발하였으나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내 끝은 정금으로, 기쁨으로, 삶의 의미로, 삶의 열정으로 살아노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살아노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식당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개업식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창대해지려면 먼저 욥처럼 한 두세 번을 쫄딱 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창대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현실만 탓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탓합니다. 자신의 무능력만 탓합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은 것을 탓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 욥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욥을 저주하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욥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고난은 특별합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는 고통을 당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정금같이 나오라고 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영원히 삼월 하늘 영광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함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고난은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온전한 고난은 신앙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을 알게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는 때가 바로 고난받는 때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기 싫지만 그렇지 않을 때의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욥은 고통 중에 헤매일 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길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하루에도 외적인 현실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감정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미시적인 이유를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를 믿음을 지탱해 주는 거시적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고난을 당할 때 그 의미를 다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지만 내가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되어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찬스다,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의인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받는 고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고난, 누군가를 위하여 속쓰리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고난, 누군가 때문에 분노해야 하고 억울함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괴로움, 그런 쓰라림으로 바뀔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내와 연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담 성도들 가슴 안에 모두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34편 19절을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이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상처를 뜻합니다. 상처. 의인은 상처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도다. 아멘.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말이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다가 받는 상처들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가 받은 모든 상처에서 그 상처들을 치료하시는도다. 의인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고난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 모든 상처와 비난과 고난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또 다른 오늘의 본문 67편을 보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이 고난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제가 그저께 영화를 하나 다운받은 게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2013년도에 나와 있는 영화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블랙 가스펠의 영화를 보다가 참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자, 한 2, 3주 있다가 우리 금요 예배 때 영화를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서로 다른 것인데 행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나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믿으면, 진짜 행복을 믿으면 고난이 자신에 대해 있든 없든 자신에게 있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 진짜 행복을 소망하면 나에게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 내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행복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결코 그것이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외적으로 내 몸이 그리 건강하지 못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행복함이 적을 수는 있으나 진짜 내 안에서 살아있는 행복은, 진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행복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없애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향한 길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결승점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소망과 영광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지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스톱이란 말은 결코 우리 입 밖에서는 더 이상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이제 그만 되었다,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결승점까지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비록 남들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승점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어서 가십시오.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두 손과 두 발을 땅에 닿고 엉금엉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승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